와, 이거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복이 많은데, 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저는 우리 반주자 내려가셨네. 이거 대부분 다 스킵하고 치세요. 그 일반 반주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안 빼고 다 치셨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겪어본 반주자들 중에 이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치신 분이 딱 한 명 계시다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여러분이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저한테는 인사 안 하시는 게 참 하나님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제가 그래도 우리 주재영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셔서 목소리를 보존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조금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들으실만 하죠? 네, 어느 목사님들은 일부러 이렇게 쉰 소리로 와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 더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올해 눈도 안 온다고 들었는데 눈 계속 왔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체감 온도도 낮아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아주 따뜻합니다. 그죠? 네, 전 세계가 기온이 비슷해서 한국도 막 체감 온도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인 2025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되게 빨라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기도회로 모여서 저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확신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누가복음 강에 잠깐 쉬고 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고별사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말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중요성 저희들이 배웠고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56번째, 아마 2월 3월 중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원래 제가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다가 순종과 성취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순종의 중요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만 위대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사상이 근대주의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게 막 발전하니까 노벨상을 받은 분이 앞으로 2040년인가 2070년이군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라는 게 우리는 물론 창조론을 믿지만 그 종에서 종으로는 아니지만 소진화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더 우월한 종이 열등한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없잖아요. 열등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 진화하는데, 이제 아마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지능을 가지게 되면 아마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주의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이었던 이전의 삶이 무시되고 종교에 대한 재고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큰 전쟁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근대주의가 좀 회의를 가지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무한할 것 같던 인간의 이성과 발전이 참담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몸담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후기 근대주의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발전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면서 사상적인 시프트가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가치들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상대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답이 있었어요. 이게 답이면 그거를 다 쫓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도 답이고 나도 답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근대주의에서 옳다고 생각되었던 명제나 진리들을 이제는 안 받아들여도 되고요. 도리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가치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relativism, 상대주의가 된 사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 기독교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되게 많이 타격을 받은 가치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순종하라는 설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주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고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지옥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순종에 대한 설교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사실은 순종에 대한 설교들이 굉장히 드물게 전해집니다. 도리어 은혜, 위로, 회복, 치유 막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순종을 강조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강제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들의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아니면은 막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 부담스럽고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포스트 모던에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종려주일에 주로 설교로 사용되는 본문이죠. 팜 선데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시온과 시온산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엔트리 장면입니다.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순환 내러티브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불가침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계신 도시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과 시온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예루살렘이 뭐냐면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마을. 샬롬이니까 살렘, 그죠? 제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마을이고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하면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셀러브레이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8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쭉 따라가고 제사장들이 도열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받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승리의 이 계가를 부르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전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행렬에서 제일 좋은 말을 탑니다.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모두가 열광하고 큰 승리를 축복하고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뽐내면서 들어갑니다. 위엄과 여유로 누리고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식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막 모든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노래해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시립 합창단에 있을 때 98년인가 그때 왜 김대중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연합 합창단이 가서 한번 그 노래를 했었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그게 이제 취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좋은 말이 아니라 뭘 타시죠? 원래는 제일 좋은 차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리무진을. 근데 뭘 타는 거예요? 네, 포니2 이런 거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포니 아시죠? 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라고는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가 아니라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물론 이 그룹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선 열광하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열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야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everyone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왕이 그래요? 누가 감히 왕한테 반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입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인생에서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순환과 모멸을 겪으신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아시는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요 또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 예수님께는 평화와 기쁨과 승리의 도시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이해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클리어했습니다. 진노의 잔을 먹고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죄인들에게 쏟아 부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cup of wrath, 그거를 마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주님의 간구는 죽음을 앞둔 인간 예수님의 고통이요 고뇌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기다릴 고난과 핍박은 주님께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계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혼미하겠습니까? 어떤 생각보다 제일 큰 두려움이 자기를 휩쌀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받으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걸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말을 타고 들어가든지. 근데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주변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찬양과 대조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찬양하는 것을 잘 몰라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호산나 찬양은 예수님의 입성을 회복의 입성으로, 승리로 생각하고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에 따라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다르게 이 양반이 오시면 이제 살만하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찬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처럼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는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갔다가는 더 큰 손해가 요구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또 잔머리 하면은 또 우리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치에 안 맞아요. 손익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이 훨씬 더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살아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으로 보면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더 험해 보이고 위험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종을 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한 걸음 내디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기에 연연하셔서 무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파워를 가진 왕이 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속받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다른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뚫을 수 있는 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요구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거 순종하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묻지 말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은 나귀 주인의 그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깡패입니까? 그냥 가서 그냥 가져오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고 누가 물으면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보니까 진짜로 아무도 안 탄 나귀가 매여 있는데 나귀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나귀를 풉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주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미리 말씀했는지 아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관습 중에 여행객이나 랍비들에게 무상으로 나귀를 제공해 주는 관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주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오셔가지고 한 2,000분말 주실래요?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해볼까요? 끝나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과 장면들이 생략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나귀 주인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자기의 가축을 내어준 겁니다. 아마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용도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불만 주실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쓰시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주께서 쓰시겠다. 가지세요. 목적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어준 나귀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정말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약속의 성취로 사용되어집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실 제가 더 좋아하고 부르는 찬양 조금 이따가 할 텐데 620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화면에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귀한 고백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망설이게 될 때, 완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한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의심의 여정으로 앞길을 걸어갈 때, 아침 안개가 뿌옇게 눈앞을 가리듯이 내 앞에 길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확신하며 신실하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린 나귀 주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물어보실 때 그 어떤 것도 내어드릴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순종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엔트리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감격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보일 때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고 고백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우리들에게 물론 이그젬플이 됩니다. 본보기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뿐만 아니라 구원의 토대가 되는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격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주목사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시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펼쳐질지라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종의 열매를 이번 한 해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쓰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든지 때로는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열심으로 행하시면서 주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올 한 해 2025년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찬양처럼 하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이 누리는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라.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쓰라. 더욱 끝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 저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 주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저희 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간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함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5년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큰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2025년의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이 저희들의 아버지를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저희 가정과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 하시고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순종의 걸음을 생각하며 저희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받으신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고 감격이 되어 순종의 동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할 때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걸음이
이번 2025년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순종을 보고 함께 더 큰 순종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 돌리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순종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